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예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수아랑 한이를 각각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살던 집과 교회가 거리가 좀 있어서 지하철로 다닌 데다가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이 역이 멀어서 한참을 걸어야 해서 아이들 둘 다 이제 유모차에 태워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이제 짐을 유모차 밑에 막 넣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던 아동부 여자아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더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 차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차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차가 왜 없냐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차를 살 형편이 안 돼서 이제 차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죠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만약 하나님이 차를 주시면 우린 그걸 팔아서 이제 생활비로 보태야 해 라고 이제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사례비를 80만 원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내 가족이 그 돈으로 살고 있었기에 이제 도저히 차를 살 형편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를 살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밀며 이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참 부끄러운 겁니다. 부서 담당 전도사인 제 믿음이 이 부서 아이의 믿음보다 못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고 또 우리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적으로 의지함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놀이동산에 가서 아들 한이와 함께 놀이기구를 탈 때 제가 한이에게 혹시 무섭지는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옆에 아빠가 있으니까 안 무섭다고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아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자부심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아빠가 지켜준다고 하며 손을 꼭 잡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실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랑과 또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내린 다음에 슬며시 제 손을 놓고 이제 엄마에게 가버릴 때 느끼는 그런 박탈감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의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교제가 친밀함을 더욱 깊게 해주고 또 그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대함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도를 함으로써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꾸시기도 하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 하실 일을 바꾸시면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셨던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시고 하실 일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또 다듬어 주시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루에 2-3번 해야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한다고 해도 이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무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없는 성도는 이 무력하여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설교 본문이었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맨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가이자 저술가인 침례교 목사였던 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명령은 잊은 채 자기 자신의 고향과 본업으로 돌아갔죠. 그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더 배우고 또 성장을 했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전에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손에 쥐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자들은 한 손에는 말씀, 또 한 손에는 기도라는 이 무기를 들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 밖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각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던 책이 있습니다.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요. 7살에 운명학에 입문해서 동서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오랜 기간 한국의 정치 또 정재계 리더들을 자문해온 저자 이서윤은 그 수만 건의 그 사례를 분석하고 성찰한 끝에 밝혀낸 부와 행운의 비밀을 이 책에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이 책 소개를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더군요. 이 무속인인 듯 이 무속인이 아닌 이 저자가 쓴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난리가 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니 이 책의 핵심은 현재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기쁨과 또 감사를 느끼면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도와줘서 많은 부와 행운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가 돈을 막 끌어다 준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다니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에 출간되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단기간에 500만 부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의 내용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줘서 이루어진다입니다. 시크릿과 더 해빙 두 책이 상당히 비슷하죠. 이 비슷한 책이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갈망은 그대로이며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크릿과 더 해빙 모두 이 뉴에이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뉴에이지 세계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악한 세계관이죠.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심지어 바람, 물, 땅, 불, 나무 같은 것들도 다 신입니다. 이 세계관에 입각하면 온 우주는 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이 신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상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백일기도, 또 아침과 저녁으로 성황당에서 절하며 비는 것, 또 큰 바위 아래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며 정성을 쌓고 드리는 이 조석 천배, 또 맑은 물, 이 정한수를 떠서 이 장독대 앞에 놓고 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하는 기도 등 모두 다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니 오히려 악령 안에서 귀신에게 드리는 기도이죠. 그런데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양적인 면에서만 생각을 하고 이 정성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상이 이 지성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정성을 잘 아시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정성이 순전하지가 않고 나의 의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채플 설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요즘 신학생들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한다며 저희를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역자들도 이 기도를 정말 안 한다며 험담을 하시더군요. 이 채플 설교를 듣는 이 수백 명의 신학생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며 이 본인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 본인처럼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3시간 손들어봐라, 2시간 손들어봐라 하시는데 정말 덕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어떤 도전도 주지 못하시는 그분의 자랑을 들으면서 이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저와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 또 자랑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기도를 과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분명한 것은 한국의 이 종교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속적인 기도 행위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이 올바른 이해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을 배워야 하듯이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가르쳐지고 또 배워야만 그 기도를 통해 이 올바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의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가며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감화와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홀로 내버려 두면 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하든 4시간을 기도하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을 때 4시간이고 8시간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 기도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는 기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이나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그 신성한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소망과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성령님의 그 인도, 지시, 이 도움을 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옆에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지도하시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활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일에 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 드리는 조석 천배나 이 정한수 앞에서의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는 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성부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령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중은 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혼과 몸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고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하며 나태한 태도로 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기도하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그 기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 기록된 이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분이시며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된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성령 안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의 날의 요한처럼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이 성령 안에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이 성령 안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능력, 또 기쁨, 사랑, 진리, 거룩, 의, 그리고 평화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느끼며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홍차를 즐겨 마시죠. 이 홍차가 건강에 좋은 음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마시면서 이 수명이 15년 정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국인들이 이 홍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끓여서 먹는 것이 건강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이 홍차 자체보다 이 안전한 물을 마신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할 때 그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결국 이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님께 붙들리고 또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본성을 비워야만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빈 그릇을 준비해야 기름을 채웁니다. 전적으로 내가 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만 육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육으로 하는 기도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육적인 노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이 육적인 기도는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들죠.
이 영적인 기도는 성령님의 주권을 따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지 않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성전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은 허리, 이 마지막에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체험, 이 환상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이 발목을 담그는 영적인 수준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또 허리에서 내 머리 끝까지 다 잠기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 영적인 자기 싸움입니다. 날마다 더 깊은 곳으로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육적인 기도로는 이 머리 끝까지 잠기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걷고 내 힘으로 헤엄을 쳐야 하는데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내 힘을 빼고 나의 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 맡길 때 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에서 걷는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는 차고 넘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이 원수의 유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원수에게 훨씬 더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곧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꾸준히 소통하라는 것이죠.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임박한 재림에 비추어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할 만큼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시련이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이 주님만을 깊이 의존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그 명령은 이 주님의 재림이 어떤 순간에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예기치 않게 다시 오리라는 것과 예상치 못한 때 시험에 들 것에 대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경고를 계속 반복하셨죠. 이 사도들 또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미혹하고 다니기 때문이죠.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도 못하고 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놓치거나 또 단 하루도 기도에 시간을 쏟지 않는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밤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며 보니까 놀랍게도 밤하늘에 큰 별 2개가 엄청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크고 밝아서 비행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움직이지를 않더군요. 인공위성 같기도 하고 또 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밝아서 저게 뭘까 하며 보고 있다가 혹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들 한이가 대뜸 저랑 아내에게 기름을 잘 채워놨냐고 물어보더군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7살짜리인데 기름 준비 잘 되어 있냐고 저랑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는 것은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악한 영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하고 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신학자 르베스탐, 발음이 어렵네요. 신학자 르베스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세상 혹은 이 세대에 빠져 있거나 몰두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방해하고 파괴시킨다. 깨어있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 가득한 그 어둠의 영적인 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깨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에는 이 깨어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계하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이 경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명령이죠. 또한 힘쓰며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인내, 또 버팀, 끊임없이 마음을 쏟음, 변함없는 충성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결국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깨어 있되 모든 끈기와 그 간구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응답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힘써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하는 가운데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의 성격을 나타낸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에는 껴안듯이 꼭 붙들고 늘어지다, 또 단단히 달라붙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놓아주지 않았던 그 필사적인 그 야곱의 기도와 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힘쓰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계속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죠.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끈기 있게 또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시차는 있을지언정 결코 오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끈질김을 요구하십니다. 간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놓일지라도 인내를 이루어야 하며 또 기도에 있어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한 가지 분명한 요구사항을 집요하게 구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지체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 서신서들은 이 삶 전체가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혼이 갈망할 때 우리의 내적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믿음, 또 간절한 소망, 또 믿음에 찬 기대로 끊임없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곧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이런 삶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깊은 확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는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뤄주시는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그 시작과 끝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장애물을 만나게 돼도 그 장애물들을 기도로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들은 육신적으로 지치고 또 필요한 것이나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잡념이나 의심이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의 직접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도가 때때로 싸움이고 또 씨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싸움이나 씨름을 하는 사람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부요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또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서 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대적인 마귀가 부르짖으며 두루다니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 상황이나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규칙은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만이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또 지시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요 또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지나 서나 또 자나 깨나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뿐이죠.
이 주님을 사랑하면 매 순간 이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늘 주님 생각을 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항상 깨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의지하는 그것을 더 찾고 구하게 되죠.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죠.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기도보다 나의 지식과 또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 더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사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이 미천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은 결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은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예수님처럼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은 이 바울 스스로가 이러한 중보 기도 덕분에 복음을 위한 자기의 그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데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나만 열심히 기도해서 잘 무장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서로를 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결코 나 혼자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무척 강조하셨죠. 이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나만 기도를 통해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또 한 사람이 온 회중의 기도를 인도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 봉헌식 때 온 회중 앞에서 한 이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또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또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단지 성도 개인과 이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이 어둠의 세력과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요, 또 그리스도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이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마귀와 또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귀의 관계, 곧 이 악한 자의 불화살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요, 또 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이 능력은 모세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간구에 머물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는 자신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들만 이기고 그 죄 가운데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아말렉에게 죽거나 다친 것이 아니죠. 이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해 모두가 다 아말렉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설령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기도를 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개인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불타는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크나큰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놀라운 권세와 또 의무를 망각한 채 나를 위한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이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했겠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자를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파수꾼은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궁핍함이나 이 원수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를 망각한다면 어찌 됩니까?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이 나만을 위해 나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는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혼자만 살겠다며 이 나팔도 불지 않은 채 도망치는 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를 찾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면 그 핏값을 그 손에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일이니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한 기도를 드리는 그 개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넘쳐 흐르는 그 마음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과 관련된 것, 자신이 받을 것에만 기도를 집중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습입니다. 몸의 한 부위가 다른 부위가 병들고 아파도 관심도 없이 자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하면 그 몸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어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들이 드린 기도에는 개인의 필요나 행복의 흔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만 가득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싶다면 이 마음을 넓혀서 중보기도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인내가 자랄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도록 인도하는 길은 바로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는 중보기도의 삶입니다. 이 중보기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인도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의 마음과 사랑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장 닮은 마음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은 위대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연결해주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밤에도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에 우리의 중보기도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기도의 은사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사단 마귀와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